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 아까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셨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없나요? 네. 자, 전달한 사진이 아까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일본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는 그 에다가와라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한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요.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교회가 있었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로 오셔서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학살당한 역사가 또 녹아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흔적들도 사라져가고 이제 새로운 도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아주 일본 안에서 동경 안에서는 핫한 곳입니다. 일본 동경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그곳은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내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진행되죠. 그 일본 남부 지역으로, 동경의 남부 지역으로 지금 뭐 선수촌도 개발되고 있고 올림픽 경기장도 막 건설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일본에서도 가장 지금 개발이 활발한 아주 그런 곳인데, 아픈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아직도 그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 아까 보셨지만 예배당도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예배당.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 그곳에 있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교포라고 하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래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제3의 국적, 제일교포라는 것이 제3의 국적이라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서 마음의 뿌리를 내린 곳이죠. 아까 지금 사진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그 무궁화 나무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되게 허름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 무궁화 나무가 화분 안에 담겨 있던 나무인데 화분을 뚫고 화분을 깨고요. 저 뿌리가 지금 아스팔트를 파고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하얀색 화분을 뚫고 깨고 바닥을 뚫고 간 무궁화 나무.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저런 모습 아닐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무궁화 나무인 게 좀 참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간 날 딱 처음 첫 번째 봉우리가 튀어져서 꽃이 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금 내 자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가? 그냥 화분에 담겨서 그냥 화분에 있는 영양분만 먹고 언젠가는 죽어가야 될 운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무,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서 막혀 있다가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근데 저 무궁화 나무처럼 어쩌면 저게 삶의 발버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 과연 그곳이, 지금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저렇게 척박한 일본 땅에 20명, 20명,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저 예배당, 그리고 아픈 역사가 녹아있는 저 땅에서도 예배하는 이 교회, 이곳에 진짜, 이 땅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진짜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고백. 묵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그 자리가
또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너무 삶이 평안해서 행복해서 살고 있다, 이 고백 말고요, 그냥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진짜 어떤 상황에 내가 그 고백이, 자다가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우니 찍고 갔다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이세영 목사님 말씀 은혜 가운데 또 잘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이세영 목사님하고 통화를 갔다 와서 하면서 주부 이세영 목사님 얘기를 들으셨죠? 저희 아내도 오늘 아이들 때문에 오늘 나오진 못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난 위로가 임했다고 막, 저보고도 이세영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라고. 다행히 녹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딸로서, 또 엄마로서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또 슬픔 가운데, 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또 내가 살아갈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궁금했던 것이 천국이 언제, 어떻게, 언제 올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궁금해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의 의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구원의 기쁨에 당장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 너희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는 것, 그분의 뜻에 삶을 완전히 맡기고 또 그분께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인정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렇게 내가 주는 곧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셨습니까? 여기는 아멘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회 생활한다고 될 수 없다. 직분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직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 목사라고 공짜로 들어갈 수 없다.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한누리 공동체 또 그 탈북 형제 한 명을 또 만나러 가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형제가 교회에 온 지도 오래됐어요.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 온 지도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온 지는 훨씬 더 오래됐고요. 저희 교회 나온 지 횟수로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누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 형제가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이 참 안 보여요. 좀 더뎌요. 많은 우리 탈북 지체들이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한 우리 부모님, 내 가족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시죠?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만 이 형제가 어떨 때는 어느 주에는 막 절에 갔다 왔대요. 근데 또 교회 와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전화해요. 아픈데 좀 병원 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애써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죠.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저 형제가 변화될 수 없다. 성령께서 그 형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듭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형제는 변화되기 어렵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가족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런 역할을,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 땅에 저 조그만한 예배당 몇 명 모이지도 않을 것 같은 교회를 왜 많은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갑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러 저희가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이유와 통치의 방식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정치적인 완성도를 위한 것도, 어떤 집단의 특정한 이익과 목표 달성에도 있지 않다. 그리고 폭정과 독재 나라가 아니다.
일본에서 숙소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일본 9시 뉴스죠. 그 일본의 큰 뭐 메인 방송사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 같은 방송사 100분 토론을 하더라고요. 각 일본의 모든 당 대표들이 나와서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이 지금 지방 선거 기간이거든요. 제가 일본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이 100분 토론하는 많은 이슈들 중에 밑으로 자막이 나오잖아요. 거기 한자로 한국은 알아보겠다고요. 한국의 뭐 이렇게 한국 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이 자기들 선거를 하면서 한국을 가지고 저렇게 깊이 토론을 할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토론하더라고요. 수출 규제, 뭐 수입 규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선거운동한다고, 그렇게 100분 토론한다고 어떤 완성도가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기 백성을 지켜내고 또 부요하기 위해서 목자와 같은 돌봄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인, 그런 통치자. 모든 사람들이 주인을 제자로 찾아와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면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수와 내가 원하는 근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 회사 떠나는 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참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가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모두가 다 주인 되기를,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기를 거꾸로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끝까지 초청하시고 붙잡아 놓으시려고 하시는, 그 안에 있어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권면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삶의 주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며 또 기다린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이미 임한이라는 의미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이미 임한, 또 아직 이르지 않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의 상황들, 말씀 속에 드러난 이 두 가지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죠.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개역 성경에. 자, 이 뜻은 무엇일까?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미 임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임할 나라인가요? 앞으로 임할 날인 거죠. 그리스도 재림의 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은혜,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죠. 너는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넌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네가 만들어가는 천국을 내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요청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인데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내가 거하는, 또 내가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주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요청의 의미도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해석학자죠, 폴 리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이 세상에 없음직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해 빠진 소재들로 설명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이 세상에 없음직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해 빠진 소재들로 설명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비유를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흔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천국을 보겠다. 어디가 천국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세요? 아닌 것 같죠? 지금 아멘이 크게 안 나오잖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 아이들이 막 둘 다 아파요. 지금 집에서 정신없어요. 그래도 천국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그런 현상들로 자꾸 해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보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이유이다. 천국이 나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죠?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부의 삶을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세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눈물을 흘렸다고. 저도 눈물이 납니다. 주부의 삶도 힘들고 모두의 삶이 힘든 거예요. 어디 편안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우리 장신대 교수님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까지 하나님 나라 영역입니다. 천국을 만들며 천국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눈에 보이는 것들 중 천국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말입니다. 천국 같은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닮은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이르지 않은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이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켜내고 악을 막아서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간구의 총체적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자녀를 세상의 물결들 속에서 지켜내고 악을 막아서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장차 다가올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피상적인, 우리가 그냥 그 예배 끝날 때 축도 못하면 하는 거 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암송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다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안부를 전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돼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고백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되게 이건 참 힘든 일이죠. 때로는 큰 희생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포기한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님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거듭남, 내 주인이 진짜 예수님으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동참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되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뭐 찬양도 듣고 이렇게 그냥 평소에 안 보던 책도 좀 뒤적뒤적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진짜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믿고 고백했던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겠는가?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 없어지고 마지막 그날 내가 가진 것도 재산도 모두 다 없어져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에 내가 얼마나 동참을 하고 있는가, 이 고백과 이 묵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또 기도 응답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피상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죽으면 천국가리.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만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